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번 주는 아주 더 급변하는 한 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어서 빨리 정상적인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나라는 지금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정치권에도 역사하고 나라도 역사하고 사회에도 역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함께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 힘이 역사하시게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을 읽었는데요. 그 한 절 속에는 네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가지의 내용이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있고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시고 네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네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영광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런 네 가지의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어요. 이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이 땅에 육적인 세계로 오신 거예요. 육적인 세계로 오셨어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육적인 세계로 물질의 세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한 사건 중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디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온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에서 출발해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신 분이 물질의 세계에 오셨다는 것은 이거 논리로 해결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됩니까? 예수님이 와서 물 위로 걸었다.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고를 쭉 하셨어요. 어떻게 예고하셨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그가 와서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거지요.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심지어 어디까지 했냐? 독생자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도 역사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데 그걸 뭐 들라고 출발해서 왔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죠. 이런 일들을 아주 우리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잘 전하고 나타내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야. 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완전하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멘 좀 다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입이 자꾸 붙어요. 그래가지고 안 열려. 열려.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걸 알려주려고 오신 거죠. 내게 오는 자마다 하나도 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출발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전하게 하고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뒤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얼마나 감사하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다 드러내고 아버지의 의도를 쭉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상속자로 했어요. 아버지 상속자로 세우셔서 그 아버지의 일들을 다 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자녀를 보면 꼭 저 아버지 빼다 박았구만 그래요. 붕어빵일세? 어떤 사람 보니까 딸은 엄마하고 TV에 나오는데 엄마하고 딸이라고 안 해도 딱 보니까 저 집 딸이구만. 그만 알 수 있더래요.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아버지의 일을 그렇게 하시도록 하셔서 상속자로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와서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야.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내가 전하는 말은 다 그거야. 내 말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까지 오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래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장막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장막을 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통해서 장막 성전에 임하시고 그 장막 성전에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장막에 거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전을 짓고 싶구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말씀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집 지라고 돼? 나는 암신 않다야. 꼭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가 와서 이런 말 저런 하느냐? 암신 아니야. 돈 들으니 뭐 들으냐? 똑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거의 감정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언제 집지라고 돼? 나 암신 않다야. 이렇게.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그 집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은 그래 않는 모양이에요. 몇 사람만 빼놓고는. 근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켜 했어요. 성막을 지켜 해가지고 거기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 임재해 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고 거기서 성도들과 만나고 얘기했어요. 제사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세워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모세가 잘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함께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나 못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거룩해서 그 함께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은 잘못하면 죽는 사고까지 일어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성막이 영광이 임하셔서 움직일 때 백성들도 움직이고 영광이 움직이지 않고 머무르면 백성들도 거기 머물렀어요. 그
백성들이 가고 안 가고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거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면 구름 위에서 올라가시고 거기서 임하시고 옮기시면 백성들도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성막은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중심에 있었습니다. 항상 중심에. 그래서 그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곳,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독생자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더니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저도 그 전에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이 복잡할 때가 있겠더라고. 어느 때 복잡하나. 그래, 이쪽 지구촌에서 한국이 아침이야. 그럼 저쪽 미국은 저녁이요. 그럼 아침에 왔다 갔다 얼마나 바쁠까. 하나님이 제일 곤란할 때는 꼰트 잡을 때 제일 복잡할 것 같아. 이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원이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그러지 마. 하나님 때 제일 복잡할 것 같더라고. 그 운동 시합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이 함께 있어서 그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동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시대에 우리가 그분 성령과 함께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살게 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랬어요. 서신동에 있든지 평화동에 있든지 성천동에 있든지 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거 한번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계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을 보니까 세 번째 단계에 보니까 영광이 함께 하더라.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니 거기 보니까 영광이 그 머리 위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는 예수님과 삶을 같이 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우리도 다 그래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당신은 그래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되었다는 것을 이따금씩 자꾸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어쨌든 보니까 이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경험해 봤어요. 그 예수님의 일들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그 머리 위에 함께하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보면 어렸을 적에야 목사들로 자랐죠. 목사들. 그래서 30년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그분과 함께 그런데 공생의 삶을 시작을 하면서 함께 예수님과 살고 예수님과 교제해 보니까 그 구약 시대의 성막에 임하고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영광이 함께 있는 것을 제자들은 보게 됐어요. 독생자의 사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머리 위에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할렐루야.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오늘 거기 말씀에 다 한번 읽어봐요. 거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거기 나오죠. 14절 같이 거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사도 요한의 기록하기를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런 독생자의 영광을 줬고 그 영광이 그 머리 위에 임하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신 다음에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이야 이분이야말로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도 마지막에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랬어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멀찌감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질 않았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질 않으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머리에 임하는 걸 봤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못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필요 없는 사람처럼 봤어요. 이 사람이 있으면 시끄럽고 복잡할 사람으로 봤어요. 허물이 있는 사람들로 봤어요. 그 사람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죠. 오늘 우리도 제자들이 보았던 것을 우리도 봅니다. 어떻게 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임하심인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령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시더라. 할렐루야. 임하심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머리 위에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런 거지.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시오, 근본이시오, 승리의 증인이시 근원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분에게서부터 우리는 뭘 해요? 지혜도 얻고 용기도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삽니다. 삶의 현장에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왔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임해서 함께 하셔서 영적 세임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삶의 용기도 얻고 믿음도 얻고 지혜도 얻고 살아갈 지혜도 담력도 얻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일날이에요. 이것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함께 누리는 것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할 일이 있어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주께로 더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독생자의 영광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더라 그랬어요. 임하더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후광이 우리 뒤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아주리라, 도와주리라, 지켜주리라,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을 오늘 또 감싸시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입니다. 은혜, 진리 두 가지. 은혜, 진리. 은혜라는 건 값없이 받는 선물이 은혜지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죠. 부모님의 은혜. 은혜 받으면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생활이 변화돼요.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은혜 안 받으면 생적내내 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말 듣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은혜 받아요.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도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자꾸 시끄럽게 하고 주도해 가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지 못해.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도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생각도 인격도 마음도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모습과 생각은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눈구만큼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의 죄 사함 받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일어나요. 불안하지만 평안을 얻게 돼요. 전환되는 삶을 누리게 돼요. 전환되는 삶.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이사야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는구나 그랬어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그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했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의 1장에 주는 말씀이에요. 몰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시대도 그렇게 해도 몰라. 갖다 쥐어줘도 몰라. 얘기를 해줘도 몰라. 왜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또 죽으셨어요. 그게 구원받아.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산다면 내가 지금 못 오고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예수 안 믿고 안 믿고 살면 못 올까? 내가 가끔 생각해요. 술 잘 마실 것 같아요. 뭐 들 때 그걸 느끼냐면 내시경 하려고 뭐 속을 비우라고 할 때 막 약 먹고 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거 해보잖아요. 그걸 막 마셔야 돼. 그거 막 단수명 그냥 막 먹는 거 기억이 보면 야 나도 예수 안 믿고 그랬더라면 술 잘 먹을 뻔했다. 그러면 그 생각 들어요. 여러분 뭐 될 것 같아? 쌈질 잘할 것 같아? 욕 잘할 것 같아? 뭐다 잘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인데도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끊게 했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데 불편하고 거치장스럽고 그런 거 다 떼쳐버리고 싶어요. 다 잘라버리고 싶어. 그냥 문자로지 딱딱딱 자르고 싶어. 다 떨쳐버리고 싶어. 발로 차버리고 싶어요. 왜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금년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우리는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그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어찌든지 자꾸 떨쳐야 돼요. 그것이 자기와의 싸움의 승리예요. 그것이 자기와의 싸움의 승리. 그러니까 그래야죠.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하더니 진리가 충만해. 이건 그렇죠. 진리가 충만하다.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세요.
예수님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활은, 사는 모든 일들은 우리 생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는 모습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기준이 움직이면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 버려요. 기준이 움직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준이에요. 평생 기준이세요. 그래서 그 기준은 사람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게, 예수님 닮아가게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한테서 왔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하고,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해봐요.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네.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걸 아니까 그 사람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목표가 확실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상 받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무거운 거 다 갖고 갑니까? 들고 가고 막 그럽니까? 안 해요. 주님을 향해서 가볍게 가려고 해요. 달려가야 하니까. 그게 믿음의 일들이죠. 간결하게, 그것을 간결하게 딱 한마디로 그 구절이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임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오늘 우리 연세교회 모든 가족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해요. 그 사람들은 존경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 지금도 여기 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을 보고 그가 그랬대요. 그분 같은 분 때문에 괜찮지.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됐대요. 우리 성도님의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게 됐대요. 그 집 부부가 똑같이 저 사람 정도면 괜찮지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 듣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감동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앞머리 위에 임하셔서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된 삶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